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는 숫자는 그래 많지 않지만 또 나름 이렇게 정기 구독 신청을 해서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 예배를 누군가는 이렇게 듣고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또 보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구독 신청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 세례 요한이 이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외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그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다. 무슨 의미가 있는다. 예?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는 저는 내가 목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나 그래도 교회 생활 30년 했고 아버지는 기준이 그게 아니다. 나는 네가 목사 아들인지 뭔지 그 관심 없다. 근데 관심은 무엇에 있다? 나는 네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열매 없이 입술로만 회개했다라고 말을 하느냐. 또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만은 수많은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할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때문에 죽었는지 설명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요,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냐면 내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회개 시작했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가르쳐 주던가요? 그저 교회 만들어하지 말고 나와주십시오. 그저 복 받습니다. 복 받읍시다. 사업 잘 되고 없으면 기도해드릴게요. 어느 목사가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를 갖다가 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준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저 다들 붙잡고 기도하기를 복 많이 받게 해주시고 자손 만대 복 받게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사업 잘 되게 좋은 학교 가게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거예요. 저 만나기 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물론 제대로 배운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닐 때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복 받는 걸로 알았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줄로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언젠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고2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그러면은 내가 믿을 수 있어도 부모님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이라 해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는 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든 이거 아니면 저걸로 끝을 봐야 되겠는데 그냥 간둘라니까 조금 이제까지 다는 게 억울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님이 고등부 전도사님이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목마르게 찾는데 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거절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런 설득력 있는 설교를 딱 듣고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부르짖어 봐야지. 목마른데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주님을 처음 계십니까? 하고 찾으러 나섰을 때가 방년 17세였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날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저한테는 어떻게 임했느냐면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저의 죄를 무슨 극장에서 어두운 가운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요. 저의 인생 필름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는 저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경험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눈을 감았고 캄캄했어야 되는데 이 캄캄한 가운데 무슨 영상기를 누가 틀어놔가지고 나의 17평생을 쫙 보이는데 어째 그렇게 죄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콧물 눈물이 얼마나 쏟아냈는지 들어붙었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울어야 될 눈물을 그때 다 쏟아낸 것 같습니다. 보름 동안을 새벽에 가면 또 울리시고 또 울리셔가지고요. 와, 이게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 아마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랬을 겁니다. 저 이수도 권사 아들은 저 오더님만 새벽에 와가지고 왜 저래 시끄럽게 울고불고 무슨 애가 저래 날리고 무슨 죄를 저래 많이 지었다고 저래 울고불고 했을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려고 하면은 먼저 나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개가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줬을 때 혹시 여러분이 처음 예수 이야기 들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죄송한데 지금까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괜찮은 사람이 어떻게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죄짓기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시키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에 가두어 두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미야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주님하고 관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겠다니까 뭘 했으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 야, 내가 네 말 안 시키면 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단다.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구원자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회개하는 자로 구원시키러 왔다라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회개를.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다윗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형님들보다 특별히 잘하면서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나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려 했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나는 사울 왕이 나한테 해코지게 해도 나는 결단코 그걸 원수로 갚지 않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인생이 짝짝짝짝짝 나갔으면 아마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뭐 이런 찬양 안 했겠느냐 그렇죠? 네. 우리는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데 다윗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쭉쭉쭉 풀어진 사람은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만치만 해라 그래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르고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르고 불순종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정령적으리라 했는데 그 짓을 했고 다윗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는 간음죄, 살인죄 뭐 온갖 뻔뻔한 죄를 한참에 다 저질렀습니까? 그때의 뜻밖에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네가 바로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이걸 지적 안 해줬습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지각을 통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했겠습니까? 어부 아시죠? 어부들 가끔 TV에 어부들 생활을 일비죠. 어부들이 참 순박합니다. 제가 볼 때 자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모습이 좀 순박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 자라면서 기본적으로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나 깨달아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나를 떠났었어. 얼핏 들으면 뉘앙스가 굉장히 진짜 깨달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느낌이 뒤에 가서 늘 어머니 막 캐치천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같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알았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이렇게 베드로한테 말한 것처럼 주님을 붙잡았어야죠. 근데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나를 떠나라고 했다고요. 조금 백부장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랬는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는 어떻게 보면 나만치만 살아라 해.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뜻밖에도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라. 적당히 부인했었어도 좀 제가 뭐 덜했을 텐데 하필이면 입이 방정이지 저주까지 퍼붓고 딱 나니까 통곡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고 좀 가난한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었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자기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죄 짓고 나면은 들으면서도 저 박 집사 회개해야 되겠다. 김 집사 딱 김 집사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어디 그런 놈이 있노? 그런 놈 누군데? 이랬는데 그때 뭐랍니까 나가는 아주 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하듯이 바로 네 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맞소이다. 내가 진짜 꼭 이 장면이 저는 구약의 다윗의 이 장면이 신약의 베드로 장면하고 좀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적당히 말하지 막 저주까지 딱 퍼붓고 나니까 와 내가 왜 이랬지? 이 속에서 막 통곡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쏟아지니까 그 다음 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죠. 그때 기도했던 게 뭐라고요? 주여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워내린다. 얼마나 깨달았었으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가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쓰임을 받을 걸 보면은 그 주님의 예언은 그가 뭐 후회해서 가는 것과 같이 막 스스로 절반한다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잘난 척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남보다 의리다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한 의인의 모습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 앞에 더 빚진 자로서 더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이제는 더 큰 빚을 진 자로서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 죄의 겁을 따진다 한다면 베드로가 지은 죄와 바울이 지은 죄를 따지면 급시 좀 어떨 것 같습니다. 바울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목숨 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요 뭘 더 깨달았냐면은 나는 이래도 된다. 나 같은 인간은 이것도 죄송하다. 왜?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런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길을 가는 이 이방인의 전도에 대한 것 이거는 막 나는 이거 나 너무 힘든 거 맡기셨어요 아버지 나한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 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제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그럼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풀어줄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뜻밖에도 회개하라 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도들로도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굉장한 비유법이 너무나 아주 듣는 사람 열받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다 내가 자손인데 이게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아브라함 자손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돌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멋진 죄 없는 인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죄를 내버려 두셨을까? 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내버려 뒀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므로 이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쫀쫀하게 경험해가지고 이제는 죄하면 징그럽다. 이제 어두움 하면 징그럽다. 어이구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놈의 죄 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징글징글했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살아보면 볼수록 날마다 내 육신의 사망에 법하고 싸워야 되고 짜증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뭐가 이놈의 인생이 이 모양이지. 오히려 철없을 때가 룰루랄라 좋았다. 조금 진리를 깨달아보고 좀 배우려고 했더니만 이놈의 인생이 재미난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죄로 시작되었다가 모든 게 죄로 말미암다가 모든 게 사망으로 끝이 나니 무슨 놈의 세상에 이리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그것은 사시는 게 재미있습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이래 여러분 표정 볼 때마다 인생이 재미는 별로 없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뭐 표정이 그렇게 막 밝은 분들 순위 맥이라면 제가 속으로 좀 매겨볼 수는 있겠어요. 저분은 좀 밝은 것 같고 저분은 그다음 한 3번, 4번, 5번 좀 순위는 매길 수 있는데 주로 보면은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죄인임을 자각을 해서 그렇지 오실 때마다 막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런지 뭐가 재밌지? 정말 이 땅에서 재밌는 게 뭐지? 생각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인생이 뭐가 재밌지? 저는 볼 때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요.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지 막 은혜 충만하니까 이제 세상의 이 모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게 이제 막 플러스 돼가지고 한동안 저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날 빨리 불러가 주옵소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더니만 어느 사모님이 제가 병원에 한번 있을 때 오셔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고 눈을 뜨시더니 목사님 무슨 그런 기도를 다 했습니까? 무슨 기도였대 했더니 아니 아버지한테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 했습니까? 그러더니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마시랍니다. 아직 할 일이 있고 아직 뭔가 보여줄 것도 있고 너를 기쁘게 해줄 것도 있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그때 그 병원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를 기쁘시게 해줄 게 있다니 기대를 하면서 살아오는데 잘못 들었는가 이게 뭔가 그분이 응답을 잘못 받으셨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그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현실의 그 변화보다도 내가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바뀌어가지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나중에 답을 이렇게 찾은 겁니다. 세상의 환경 변화봤자 내 영혼은 기뻐하지 않는구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기쁠 수가 없구나. 나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아무리 아내와 아무리 정제가 이뻐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무한정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기도를 쓰고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가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이 구원을 생각만 하면 가슴 설레이고 남들은 모르는 이 예수님, 남들은 믿지 못하는 이 예수님, 남들은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의 삶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고 살았던 모양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씨가 불에 들린다. 그럼 결국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으니 좋은 열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르게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진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 여러분 가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짜가 안 되고 싶으면 입술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아버지. 진짜로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진짜로 회개가 일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 깨닫고 회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내 존재가 나를 위함이 아니요 주를 위함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따로 이건 따로일 수가 없다랍니다. 그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그 세례요한이 회개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아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인데 이랬더니만 뭐라 합니까? 두 버릇을 가진 자는 어떻게 보면 나누고, 군사들은 억압지 말고, 뭐 세금 거둘 때 정해진 거 외에는 능징치 말고, 딱딱딱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집에 들어오니까 그가 회개에 합당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면을 갖겠다. 그랬더니만 주님이 뭐랍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로, 이게 너무나 이 말씀이 저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물로 세례. 그럼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고요. 세례가 무슨 학습 세례만 하는 거, 우리는 뭔가 희한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식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식은 회개한 자가 하는 거죠. 아니면 회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게 형식이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세례가 너무 간단해서 뭐 설명을 어떻게, 그 바울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요, 세례를 주는 이 장면이 내 일생에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죠.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대요. 세례 받다가. 그래서 저는요, 저도 진짜로 기회가 닿으면은 세례식 할 때 저도 우리 교회 세례 받는 분들 강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세례를 나도 한번 줘봤으면 좋겠다. 그분은요, 강에 가서 교인들을 세례 줄 때에 직접 그분이 머리하고 어깨를 딱 붙잡고요,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물속에 들어가게 한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았던 장면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물을 먹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와, 제가 그 감동이 막 가슴에 되는데, 근데 막 그러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야, 세례 줄 때 물에 팍 넣고 막 꽁크닥 어머 할 때 무슨 생각할까? 어머, 나 이러다 죽겠다. 죽으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어머, 나 이러다 죽으면 안 되는데 주여 살려주소서, 뭐 이런 깨달음이 이거 아닌가? 지금 세례 요한 이 말인 거 아닌가?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세례 요한이 지금 나는 너희로 회개케
새롭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는 이 의미가 저에게 와닿기는, 물로 세례 줄 때 막 목하고 머리를 잔뜩 붙잡아 혼자 힘으로 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옆에 힘센 두 사람이 도우미가 딱 있어가지고 그 세례를 딱, 저는 그러고 싶더라고요. 와, 우리 교회 힘센 사람 두 사람 딱 세워가지고 세례 줄 때 저는 머리 잡고 그 사람 어깨 딱 잡고 꽉 물려가 노는 그 봤어. 막 바둥바둥 해가지고 거의 기절 직전에 딱 날 때 그 사람 이럴 거 아닌가. 살았다. 저부터 해주십시오. 예, 진짜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난 세례는 이거 다 무용하고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새롭게 세례를 받고 한 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정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아, 나 이러다 죽겠구나.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 이 죄인으로 죽다가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정말 깨달음 속에 이제는 내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야지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의미가, 저는 볼 때 바로 세례요한이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니까 그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무엇으로 세례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이 물세례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스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전에 있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뭐라 했냐면, 그 물세례의 의미는 바로 이 세례다. 그럼 뭔가 받으려면 뭘로 세례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그 성령과 불은 뭐 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은 뭐 하는 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소개를 하는 불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은 물론 어떤 분은 해석을 갖다가 성령은 사라지기도 하는 불, 뭐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임한다라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성령의 역사를 해요. 악은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얼씬도 못하게 끝장내버린다.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곳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오직 더러운 것은 없어지고 깨끗한 것만 남게 된다. 이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세례요한이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나는 기껏 해봤자 막 너희들 막 잡아넣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서 막 기절 직전까지 하는 거, 요거는 내가 그래도 또 깨고 나가지고는 또 뭐 조금 살만하면 또 죄를 짓는데, 근데 완전한 세례가 있대요. 요거는 완전히 한 방에 끝장을 보는데, 물론 이것도 한 방의 끝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요, 그 다음부터 보면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배신을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은 뭐지? 이거는 또 뭐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였고, 바울아 시몬아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네가 지금 이 고백하고 이 깨달음 얻은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알게 했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해서 네 입을 통해서 고백시켰다. 도대체 이 영은 뭐고? 그랬다가 또 배반을 때렸다가 또 나중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보니까 배반을 때리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회개케도 시키고, 또 성령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사도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전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그리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러니 결국은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성령과 불로 꼭 세례를 받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너희가 설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다고요? 너희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된대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 보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더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히 복음을 온유하게 정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잘못됐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회개케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거칠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을 교육할 때에
양육할 때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게 그겁니다. 자식한테 내가 정죄자처럼, 내가 심판자처럼 이놈, 이 못된 놈, 이게 이런 놈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은 좋게 하지만 지금 날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면 팍 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정죄를 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위험한 요소 중에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죠. 제가 들어봤을 때. 자칫하면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말은 맞는데 이게 뉘앙스가 좀 거칠다 이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다가는 이게 튄단 말이죠. 왜? 목적은 우리는 저지하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이야기는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또다시 더 나아가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가 듣고 회개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칫 거치려면 반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어떻게 징계를 하는데 온유함을 하지 싶은 겁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뭐라고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나서 잘 들어보세요. 저희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저들이 이때까지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엉망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종노릇함에 살았는데 저희가 온유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깨닫게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도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미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뭘 가르쳐 주시고 싶은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성경에 이렇게 결과가 회개로 나와야 된다. 자꾸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결과가 회개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한 말씀만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로부터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여러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지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쫙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바울의 설교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20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이게 바울이 했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마지막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온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여기서는 열매라는 표현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바울이 선전했다. 선포하고 가르쳤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가 그랬다고 해서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니. 그러니 결국은 바울도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이 더 중요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더 보기 원했습니까? 회개로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신다. 그래서 그 전에 아무리 지은 죄가 산더미 같아도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다 포맷을 시키는, 무조건 다 원 상태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지은 죄가 크고 적고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만큼 죄 지었어요, 이만큼 지었어요, 요만큼밖에 나 안 지었어요. 아니면 누구든 간에 사이즈는 상관이 없대요. 주홍같이 내가 붉을지라도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 나랑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곧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증거를 자꾸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요, 혹시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쏟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며 이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니 혹 발밖에 씻을 게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바른 씻으라.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믿음이요,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죽게 나아가는 믿음. 또 딴 이야기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아버지, 내가 오늘 그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온유함으로 하지 못했네요. 내가 좀 더 온유함으로 했었으면 그 사람이 듣고 저 사람 맞다 보니까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사모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이면수 같은 놈들이라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서 또 온유함으로 그들이 회개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너무 쉽지 않죠. 진짜 이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주의 십자가 막 전부 불러지고 막 주님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네 뭐 이래도 딴 거 안 져도요, 요거 하나 참고 내가 주님을 먼저 아는 죄 때문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한다 할 때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분명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 예수만 몰랐으면 저도 저 성격대로 살 텐데 예수 믿는 바람에 저도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오늘도 국보 삼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음 이번 주면은 또 국보 삼동에서 장막을 옮기는 이런 삶을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이게 다 주님 때문인 걸 아시지요? 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각자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저도 지고 갈 때까지는 갈 겁니다만 어쨌든 주께서 도우시는 그 나라까지 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꼭 그 회개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온전한 회개를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아버지여 깨달지 못하면 이성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깨달은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셨으니 깨달은 말씀을 꼭 붙잡게 하셔서 이제 사람들과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아버지여, 내가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어떠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이 아버지의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뜻을 전하며 그들도 또한 주님을 우리와 같이 깨닫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모든 아버지 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오늘도 누굴 만나든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